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들으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들으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8절.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니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열매 맺는 사람입니까? 시리즈 설교를 몇 번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중세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또 성인으로 불려지는 성 어거스틴을 기억하시지요? 그는 본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모니카의 영향을 받아 기독인이 되었지만 19세 때 마니교라고 하는 사교에 빠집니다. 그 후 10년 동안 마니교를 신봉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정욕에 찌들려 삽니다. 어스틴은 마치 죽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상태였습니다. 33살 되던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어린 아이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그 순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책을 펼칩니다. 그리고는 눈앞에 보여진 성경 기절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오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오스틴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굴복당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날 이후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통하여 기독교를 변증하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단으로부터 기독교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스틴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그리고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었을 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기독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먼저 확신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꽃을 피우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불러주셨다. 불렀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믿음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갖게 되는 확신이에요. 두 번째 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이 두 기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확신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낑낑거리거나 그리고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아니에요.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혀지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지는 거지요. 세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신자인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1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화초로 쓰임 받지 못합니다. 제목으로는 더더욱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열매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이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는 보람이요 그리고 이웃에게는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물론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으로 제 삶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은 어쩌면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는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위로부터 부음받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쯤 되면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열매 맺는 사람인가요? 나에게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어떠세요? 내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10년을 살고 20년만 살아도 닮았다고 그러는데 그죠? 하물며 내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내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야, 내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도 좋은 분이냐, 이런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당연히 맺혀져야 되는 열매인 거예요. 기도응답의 열매도 있겠죠. 몇 번 응답 받아보셨어요? 기도를 하면 당연히 응답이 되지요. 그리고는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간증하며 사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전도의 열매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셔야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봉사와 섬김의 열매, 그리고 또 회개의 열매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안 오신 분들은 회개 많이 하세요. 그게 열매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슬퍼하는 것, 그 다음에 죄를 뉘우치는 것,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비로소 주님은 나를 돌보신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런 저런 열매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복음 15장 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좀 큰 소리로 시작.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 버림받는.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고 만다. 이것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나 그다지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함에 대하여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외형의 멋짐에 대하여서 목이 마르잖아요. 또 사람의 박수에 우리는 중독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바가 뭐라고요? 내게 열매가 있는가?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 2024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표로 또 가정의 표로 정하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려고 해요. 자, 명품 가정은요, 명품 열매를 맺는 가정이에요. 명품 교회는요, 명품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명품 인생은요, 명품 열매를 맺는 인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할 수 없어요. 좋은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나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분명하고도 강력한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 땅은 우리의 농사부박은 좀 달랐다고 그래요. 우리는 밭 고랑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 두둑한 곳에 구멍을 내거나 해서 씨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농사를 하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비유로 설교하시는 거지. 그 가운데 하나가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 어떻게 하느냐? 네, 씨앗을 손에 쥐고서는 이렇게 흩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어떤 씨는 길가 밭에, 어떤 씨는 돌짝 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들은 삭도 못 낼 뿐만 아니라 삭이 났다 하더라도 또 조금 자랐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는 그냥 죽어버리고 만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더라는 거지요. 원래 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실망하는 이들을 향해 주신 본래 말씀이 원뜻이에요. 너희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이들이 있지. 그래서 너희들 실망스럽지. 그러나 걔 중에 4분의 1은 예수를 믿을 거다. 왜? 좋은 땅을 가진 마음의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 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본래는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받는 것은 뭐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 당연한데,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천국 백성인데 의외로 열매 맺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 첫 번째 원인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 번연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의 저자, 그는 교회는 출석하면서도 무신론자였던 때가 있었대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였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대요. 어느 날 성경을 대하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나은 편이지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하고 이렇게 익숙하게 종교적 환경에 접하여져 이면서 설교로 수없이 들어오는데도 어쩌면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 그러던 중에 성경을 읽다가 그가 큰 충격에 빠져요. 자기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도둑질하듯이 앗아가 버리는 악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이 씨 뿌리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비유를 설명해 주신 거의 유일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8절, 19절.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니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기독교의 생명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래서 그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걸 변하지 않는 사람, 참 독하다, 참 악하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악한 자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읽는 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비집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에 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귀신이 틈탈 수는 있어요. 이것이 모든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해야 된다. 그런 건 대착각이에요. 어떤 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청중들 가운데 마귀는 가장 활발히 활동한다 그랬는데, 이 악한 자 마귀는 방학이 없어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겨울이면 겨울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더 활발히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고 있나? 눈 감고 있나? 아니면 지금 정신 빼놓고 있나? 네, 아래로 고개 복 숙이고 자기는 점잖게 있는 것처럼 보지만 여러분 얼마나 미워요. 예배는 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왜 잠 못 자셨어요? 왜 그래요? 직장 가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교회 오면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좀 꼬집어 주세요. 습관이에요, 그분. 왜 그래요? 왜? 그런데 그런 분만 찾으면 마귀 어떻다 하니까 싹 다 빼앗아간다. 뭐 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가 어떤 마음이다? 길가와 같은 땅. 여기서 땅은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길가와 같은 그 마음, 굳은 마음, 사람이 막 지나고 밟으니까 그래서 다친 마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그리야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탁 낚아채버리고 빼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전혀 그 심령에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000번 이야기도 지나치지 않아요.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에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눈을 밝혀준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가는 길을 안내한다는 뜻인 거예요.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방긋방긋 그렇게 웃으면서 윤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주잖아요.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똑똑해진다, 탁월해진다, 멋져진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그랬더니 저들이 똑똑한 이들이 되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거는 약속이고 그건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놓치고 마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듣기는 싫은 소리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학문 혹은 삶의 진지성이 없는 분들은 말씀에 대한 진지성이 없는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일상생활에 성실하지 않는 분들은 말씀 생활에 성실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강남에 가면 돈 많은 것들이 예수를 훨씬 더 잘 믿어요. 그렇지 않는 동네 사람들은 돈도 없는데 예수도 덜 믿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 그 사람의 성실성과 진지성의 결여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진지성, 그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과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함을 지나 불행하고 그리고는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학교에서는 좀 공부를 못해서라도 믿음의 학교, 순종의 학교에서는 탁월하고 1등이 되셔야지. 만남의 복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1등은 되어야 살아야 되지. 그런데 일상생활에 그런 진지성이 없고 대충 살고 뭐 게임이나 먹는 데나 맛집이나 찾아가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막상 믿음의 학교, 말씀의 학교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빼앗기고 많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외람된 이야기라고 먼저 서론을 달았기 때문에 100% 양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나 내 가족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혹은 내 부모 가운데,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상생활의 진지성과 승성을 잃어버리고 믿음 생활도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학교를 보내듯이, 학원을 보내듯이 진학을 시키고 진급을 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만큼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뒷바라지 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참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언젠간 되겠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그만큼 그럼 기도는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누구든지예요. 옛날 개역개정에서는 아무나 그랬어요. 예외가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이 되면,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악한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라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영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신기하게 와가지고 싹 뺏어가 버린다고요. 우리 집사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적 손해는 다 보는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그치면은 아이고 뭐 어쩌겠어 할지 모르지만은 자 이와 똑같은 병행 기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8장이에요.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누구를 두고 한 이야기라고요? 본래 전도하는 12제자를 향하여서 뭐 하지 말라고? 가서 전하였을 때에 믿지 않는 이들이 여럿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는 말거라.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는데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구원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리는 없지요. 그래서 구원은 내 것이 아니고 많은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다 그러느니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빼앗기고 많은 거예요. 잃어버리고 많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내 마음이 혹시라도 굳은 마음이 되고 있지는 않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길가와 같은 마음, 다친 마음, 그걸 깨닫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이 주는 이 놀라운 은총을 혹시라도 빼앗기고 마는 자가 아닌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원인들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경험 가운데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는 거 있으면 목장에 가셔서 목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자. 그리고 구원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맺는 사람이 되자라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세워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요? 자신의 경험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중요하잖아요. 좋은 것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어르신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자칫 우리의 왜곡된 경험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굳게 하고 다치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경험은 우리가 버려야 하지요. 내가 다 경험해 보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을 젊은이들은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꼰대라고 한 사전의 뜻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남을 가르쳐 드는 것을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꼰대질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믿어보았는데 하나님 별것 없더라. 아니 여러분, 내가 믿어보았는데 하나님 별것 없더라.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세상에 부모 어디 있냐? 엄마 어디 있느냐? 어릴 때 부모로부터 불행하게 버림을 받은 그 아가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엄마 어디 있어? 자기 엄마는 없을지라도 그건 이 세상에 엄마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엄마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어보았는데 하나님 별것 없더라. 내가 교회 다녀보았는데 믿을 놈 없더라. 내가 말씀 읽어보았는데 소용없더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나의 아픈 경험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자신의 왜곡된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나를 아프게 한 경험일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믿을 것 없더라, 믿을 놈 없더라, 소용없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곡된 경험이지요. 문제는 그 경험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면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동시에 구원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저주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나의 왜곡된 경험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자가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로,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편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요? 편견이에요. 혹은 선입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편견과 선입견으로 꽉 차 자기 고집에 집착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새로운 지식을 믿지 않는 이가 되지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자와 장작은 패야 제맛이다. 이거는 편견 중에 대편견이지요. 화장실과 처가는 멀어야 한다. 이거는 편견 중에 대편견이지요.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다. 기독교는 조상제사도 모르는 쌍놈의 종교다. 이것은 편견이에요. 기독교만큼 산제사를 드리고 부모에게 잘하자고 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아내에게 잘하고 또 남편에게 또 복종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종교,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지 않아요. 생명 그 자체예요. 아니, 여자와 장작은 패야 제맛이라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상 이상의 생명과 그리고 극락이 가득한 생명 그 자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몇 가지 편견 때문에,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절하게 하는 나의 편견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때 깨닫게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무관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어려워서 그럴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아멘했어요. 병옥이 맞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아멘했죠. 채은이 그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쉽게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이 아니라 반발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저들은 학력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대적했어요. 도리어 배운 자들은 반발하고, 그러나 전혀 배움이 없는 이들은 그런 말씀을 다 깨닫고 아멘했어요. 이유가 뭐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면은 말씀은
깨닫지 못할 만큼 어려운 말씀이 거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한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되기 쉽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갖고 들으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해요. 돈 버는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 건강해지는 이야기, 입시 이야기, 놀러가자 이런 이야기하면 자다도 깨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면 멀쩡하게 깨어있다가도 좋은 놈들이 우리들이에요. 이상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면 무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어야 되는 입장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을 하면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을 움켜쥐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태리 나폴리에 가면 그 부근에 폼피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화산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린, 그래서 최근에 지질학자들, 성경학자들이 그곳에 달려들어 발굴을 해내었잖아요. 가보면 어떻게 이렇게 발달했나, 또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나. 그와 동시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성문에서 창을 들고 그대로 용암에 굳어져 있는 이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에 참 경외감을 가지고 붙인 이름이 충성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충성이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도망을 가는데, 그런데 그 용암을 벗어나지 못하여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한 그 태화와 함께 그 굳어져 버린 그 모습이 그곳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이는 제법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만 벗어나면 사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못 미쳐서 용암에 굳어져서 그냥 그곳에 시신으로 발견된 거지요. 왜 그럴까? 살펴보았더니 그 손에 검은 부화를 콕 쥐고 내가 이것만 갖고 벗어나면 산다,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내가 살 거라는 그 생각에 그가 그걸 놓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떠나 모든 만인의 학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천하를 얻은들,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다 얻은들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만인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그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던하고 무감각하고,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움켜쥐죠. 왜? 그게 사람이니까. 끌어안잖아요. 그게 사람이니까. 그러자 곧 벗어나 천년만년 살 수 있는 바로 그 생애가 그 자리에서 거치고 중단된 것을 보면서 슬픔을 금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저주스러운 마음이에요. 그건 다 빼앗기는 마음이에요. 무엇 때문에?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말이죠, 눈이 번쩍 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도 무감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병신 같은 짓을 합니까? 그와 동시에 빠지는 것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움켜쥐지 않고 끌어안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그리고는 인생 종치고 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후회한다. 이게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만큼 더 재미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성경 읽겠다, 그리고 펴놓고 성경을 완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내 평생을 드리겠다고 내 부모를 속이고 헌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그때도 성경을 12독을 해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군목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 전도사 이 성경 기절이 어디 있지?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여도 아마 성경의 8면 가운데서 오른쪽 혹은 위쪽 혹은 왼쪽 아래쪽에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일러드렸더니 그분들이 말이죠, 마음에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좋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도 재미나고 신나고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것인데, 그 열매를 우리고 맺혀지게 해 주는 것인데,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십시오. 돈보다, 인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그래야만 복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음은 교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세상적인 지위, 왜 우리가 그것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적인 부유, 왜 그것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지위를 가지고 부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고 그걸 가지고 고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장매에는 가시가 있는 것처럼 그 지위와 부유하면은 가시가 있다는 것을, 교만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높은 마음입니다.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발장을 끼고 눈을 감고 자기는 말이죠, 그것이 경건함처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경건이 아니고 그것은 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은들 어떻게 깨달아지겠습니까? 우리말에 씨도 안 먹히는 사람,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길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눈을 감으면, 귀를 닫으면 나중에 기회는 다 떠나고 맙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야, 우리 예수님도 한성질 하시네. 아예 못 돌아오게 딱 길을 막는 거구나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기절은 좀 다르게 번역이 되는 게 맞아요. 그걸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길을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랬어요. 왜 저들이 깨닫지 못해요? 왜 돌아오지 못해요? 왜 버림을 받아요? 먼저 저들이 눈 감고 귀 닫고 아예 안 들으려고 지랄 발광을 하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기회가 안 주어졌다.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걸 하나님의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뭘 까불 만큼 그렇게 높고 뭐 까불 만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단해요.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그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언제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과 편견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말씀에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겸손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경험과 편견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포도나무와 같은 저희들 무슨 볼품이 있으며 무슨 잘난 구석이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저희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는데 이제는 열매를 맺어 우리 자신에게는 보람과 기쁨이요 이웃에게는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 인생, 명품 인생 꼭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장애가 되는 나의 경험과 편견, 나의 영적 무관심과 영적 무감각 다 버리고 겸손하게 마음의 길을 열어 말씀을 경청하는 자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